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면은 책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칭찬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앉아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 꾸중을 들을 일들도 있고, 또 어쩌면 나도 모르는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일도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져보는 일도 가끔은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지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성경 속에 답이 있고, 저도 많은 기도와 또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 사실 있었는데요, 성경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칭찬을 받을 일들은 성경을 전하는 일로 해서 칭찬을 받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준에 사실은 이르러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것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느 지점에 이르는 것하고는 사실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지점에 이르는지 이르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다 겪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아시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지 책망을 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2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이 사역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고, 그게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면 했는 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그거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각 개개인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각 사람을 했으니까 구원받은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이 바라는 이 지점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이외에 그 구원받은 각 개개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매주일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분명히 어느 지점에 사실은 이르러야 됩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것하고 학교에 졸업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입학을 해도 졸업을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못합니까? 그 학교가 원하는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 성적이 미달하면 졸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구원을 받은 것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학교에서 지정하는 어떤 단계까지 이르러서 졸업장을 받는 것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부분 머무르고 있지,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지점에 내가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에 만족하시고 내가 완전한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 속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모델을 성경 속에 분명히 제시해 주셨을 겁니다. 사람을 가르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실물 교육이잖아요. 이론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실제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이 사실 없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겪은 많은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저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어떤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실제 죄 지은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벌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또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과정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 경우잖아요.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시 쓰시고, 그런 많은 모델들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델을 찾아가지고 내가 어느 단계쯤 와 있는지, 그 모델들이 겪었던 그 과정 속에 내가 아직도 초보에 있는지 아니면 중간쯤에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완성 단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가 주님 만나면은 분명히 책망을 받을 일들이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확한 모델들이겠는가? 누구겠어요? 12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12 제자를 택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그네들이 어떤 단계의 마지막에 이르렀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사복음서 내용 속에 12 제자를 처음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처음 부르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자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그 제자들을 주님이 일로 부르시고, 즉 사역으로 부르시고, 또 사역으로 불렀던 그 제자들을 다시금 내어보내지요. 사도로 세워서 내어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죄 사함을 통해서 주님을 처음 믿은 회심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가 요한복음 내용 속에만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부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 것은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 일이라고요. 그러니 처음 베드로나 안드레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죄 사함을 위한 부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죄 사함을 처음 받은 이 제자들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며 그 다음 단계가 무엇, 이거를 상세하게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기가 현재 어느 쪽에 자기를 대입을 시켜보면, 내 단계가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와 마지막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의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회심을 통해 가지고, 즉 구원받게 하시는 그 부름이 첫 번째니까 우리도 구원받는 그 첫 번 단계가 있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보십시다. 이제 35절을 보시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그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모아고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읽었던 이 35절 이후의 이 이야기는 갈릴리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근데 본래 이 안드레는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실은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이 두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하니까 요한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은 12 중에 업으로 있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기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간 둘,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벌써 4사람은 어부였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빌립이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나다니엘 같은 경우도 아마 어부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다른 장사를 했을 것이고, 만일 이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어부 출신들이 거의 7명 가까이 됩니다. 7명 정도로.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였으니까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열심당원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로마의 이 박해를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아주 극렬주의자라고 해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 제자 중에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선생 중에 한 명도 그 중에 없었고, 우리가 보기에 똑똑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문벌이 좋은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들도 없고, 주님께 부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는요, 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 구절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똑똑하고 문벌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 전혀 없다가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많지 아니하고, 그는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가 더 쉽지요. 왜?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뭔가 가진 사람,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기 짝이 없으니까 그 교만이 주님을 사실은 거절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정말 물질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두가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데, 12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기껏 해봐야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내용 속에 있는 이 이야기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하는 거죠. 회심.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의 단계입니다. 구원의 단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걸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선지자가 기록하고 모세가 기록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또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 중에 한 사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게 구원입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또 제자들이
복음 전했던 중심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 1장 내용은 처음 가난하고 무식하고 별로 학벌도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메시아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과거에 내가 세상에 무슨 이상한 종교에 다니고 있다가 그게 뭐 불교가 됐든지 혹은 뭐 도교가 됐든지 어떤 것인지 간에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었으면은 나도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주님이 이렇게 부름받은 이 사람들을 뭘 하냐면은 일을 사도로 이 불기 전에 일을 지금 맡기는 일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로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하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거는 처음 주님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시인했던 그때 상황이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시는 이야기가 사복음서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서 다른 곳에는 그 네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와 이 안드레 같은 경우는요, 자, 평소에 자기들은 고기가 물가로 많이 나올 그 시간을 따라가 고기를 잡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고기 잡는 일로 따지면은요, 그걸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도대체 고기 잡는 방법도 모르시는 모양이다.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는 이때쯤은 분명히 고기가 이 얕은 곳에 있게 마련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 그래 자기 생각에는 전혀 안 맞은데도요,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러니 그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고기를 지금 여기에 엄청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주는 거잖아요. 사역을. 이게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역으로 부르는 거는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기 위한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일을 맡아가지고 뭔가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보기에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는 일 같고, 우리 보기에 무슨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이름 날 일도 아니고 무슨 업적이 눈에 보이는 일도 아닌 그런 작은 일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는 것이 확실하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도 이 사역으로의 부름을 입는 겁니다. 사역으로 부름을 입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몸에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재능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교회에 봉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기 잡는 게 자기의 평생의 일이었는데 그 고기 잡는 거를 예수님께서 사람을 잡는 것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세상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끌어내는 그 일로 지금 깨닫도록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은 정말 천국 열쇠를 주어가지고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첫 번째 본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실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맡기신 것은 처음 회심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요, 이때 베드로가 구원을 받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전에 요한복음 1장 내용 속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6장을) 보시면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게될 가롯 유다라. 자, 여기 보면 13절 보세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요, 12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2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죠. 왜?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혹은 예수님의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 배우는 학생으로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12이 선택받았을 때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선택을 받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밖에 없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12를 세워서 사도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일이 크거나 작거나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12제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만 뽑아가지고 사도로 임명을 하셨는데, 이 사도라는 말 뜻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죠.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영어에 이 단어를 apostle,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apostl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aposto로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 aposto로이라는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 가운데 12만 택해가지고 요 12를 예수님이 보낼 때는요,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가 같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냈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낼 때에 너희가 나다, 내가 너희고 너희가 나다, 그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다 하는 말은 보낼 때에 보낸 분이 보냄을 받은 자와 일치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전하는 말이 바로 내 말이다, 그 얘기거든, 쉽게 말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신임을 얻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해외에 보내가지고 임무를 맡길 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낸 그 사람이 바로 나와 똑같다고 인정을 한다, 그 이야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 가운데 12를 택해가지고 사도라고 명하셔가지고 보냈을 때는 그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말씀과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똑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가서 병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사실 하니까 사도라는 그 말의 뜻은 사실은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같다라는 그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다 정했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요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3년 안에 거의 다 이루어진 일들인데 3년 안에 회심시켜가지고 공부를 좀 시켰겠죠.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사역도 맡기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못 가는 곳에 너희가 대신 가거라 하고 보냈는데, 자,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지위까지 사실 얻었습니다. 근데 회심, 사역, 사도까지 된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위치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네들은 죄인으로 있다가 구원도 받고, 죄인으로 있다가 구원받고 나니 하나님의 일도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사도까지 되었는데도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상태가 되면 다 됐다고 아마 생각하지만요, 이게 절대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어 보냈더니만은 제자들도 가서 병도 고치고, 제자들 가서 귀신도 내쫓고, 복음을 전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쁘고 좋았지요. 그네들이 행했던 것을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70인 제자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다 떨고 다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내어 쫓기는 걸 가지고 너희가 좋아할 게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사실 말씀하셨다고. 자, 왜 이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이들이 완전하지를 않았는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은 이제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사도가 되었는데 보내놨더니 예수님의 이 제자 가운데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문제가 이렇게 나기도 하고. 그러니 사도가 된 이후에도 그네들은요, 육신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높은 자리 탐하고, 누가 더 주님이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영의정이 될 거냐, 그 자리 다툼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요, 살아있는 동안에 또 이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서로 감히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냅니까? 하고 자기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닭이 2번 올 동안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버립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네들이 완전하냐고요. 그네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네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님과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다니면서 많은 고생하고 수고도 하고 복음도 전해가지고 많은 영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했는데도 그네들이 완전했느냐고요. 배반했죠.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보실 때에, 야, 내가 너희를 특별히 12를 택하지 않는데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못 박힐 때는 정작 다 드러나고 없었다. 완전했어요? 완전 안 했습니다. 절대로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어떤 꾸중과 아니면 혹시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칭찬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 영광스러운 과정까지 다 겪었는데도 그네들은 사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우리에게 딱 적용시켜 보면요. 자, 나도 구원을 받고 나도 그동안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살았고, 또 어쩌면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 됐든지 혹은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맡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직책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그래 너 수고 많이 했다, 너 상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달아나고 다 배신했는데 이 사람들이 칭찬받아야 되겠어요? 꾸중 들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사실은요. 다 아셨어, 주님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3년 동안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듣고 보고 그네들로 실천을 했던 이네들도 만일 실패했다고 하면 우리 중에 성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12제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나오겠냐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워야 되겠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다, 그 완전히 이 사람들 속에 나타나느냐, 그 얘기잖아요.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주님이 정말 이네들에게 무엇을 어떤 상황 속에 이르러야 이게 완전하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그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냐,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거를 생각을 해봐요. 자, 그네들은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계속 실패했습니다. 계속 실패했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시면서요,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답입니다. 이 제자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셔가지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는데 이때 가르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가르친 내용하고 부활 이전에 가르친 내용이 분명히 맥이 달랐습니다. 사실은. 그 핵심이 뭐냐? 그게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40일 동안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가르치시는데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라.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십자가 이전에도요, 그네들은 사역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도로 임명을 받아가지고도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네들은 다툼이 있고 그네들은 주님도 배반하고 뭔가 육신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주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보세요. 십자가 이전에 주님,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하고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둘 다를 이 사도들은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완전히 나사렛 예수의 그 형상을 입은, 사람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분의 보냄을 받은 그 제자들과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네들을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네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섬기는 각오는 달라는 거죠, 사실은. 자, 이때는 어떻게 섬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고 섬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이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육신의 스승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선지자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육신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육신의 스승이 떠난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침통해졌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당신에게 생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네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 육신을 가진 그 스승이 그들 속에 함께 늘 다녀야 되는데 그가 죽어버린다 그러니까요. 낭망이 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서 안 됩니다. 그걸 두고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대로 물러나라. 굉장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고 정말 주님을 충성을 다 바칠 그 이야기인데 주님은 그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소리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육신의 스승으로, 육신의 주님으로만 알았고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신 주님으로는 몰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육신의 주님을 섬기는 그네들은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란 것은 하루에 12번 더 바뀌잖아요.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다 죽을전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다가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래, 나는 이제 남은 생애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아마 그 정도는 마음속에 한 번은 다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느냐고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구원받은 잘한 사람이 다 돈 버는데 열심을 내니까 그래, 나도 늙으면 돈이 필요할지 몰라.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 구원받을 때 그 강렬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들은 다 사라지고 없고 지금 우리는 우리 생각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도로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도로 알았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주님으로 그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나사렛 가난한 그 동네에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시고 한 그 예수님이 아니고요. 부활의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은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이네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네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졌잖아요.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달라졌는데 얼마나 달라졌느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전부 다 흩어졌던 사람들, 자기도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모르니까 다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성령이 그네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그네들은 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히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불명예스럽고, 옥에 갇혀보면 춥고 배고프고 사람과의 소통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외롭고 그런 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훈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나옵니다. 그것도 실컷 두들겨 맞고 나옵니다. 28절 보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이게 이제 갇힌 이유인데 40절 보시면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냥 풀어준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 두들겨 패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 자국이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내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 번 다시 잡혀 들어가지는 말아야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4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그네들은 근심했다든지 우울했다든지 낙심했다든지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달아나던 그 사람들이 그네들도 예수님처럼 채찍으로 시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는데도 그 채찍질 당하고 능욕 당하는 것을 기치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과 십자가 이후의 제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뭐냐고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람은 베드로가 그대로 베드로고 요한도 그대로 요한이잖아요. 사실은 바뀐 거는 그네들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신 거죠. 성령이.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밖에 내 옆에 계실 수는 있지만 내 안에는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 그러니 사도들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네들이 극기하고 그네들이 훈련하고 고행을 해가 어느 단계에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은 그냥 똑같은데 그 안에 부활하신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 속에 임하셔가지고 그들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된 거죠.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된 겁니다. 고린전서 6장을 보시면요. 고린전서 6장 16절입니다. 16절.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자,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육신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요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한 영이다. 한 영이다.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영이 하나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영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신 성령이 베드로 속에 요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과 베드로의 영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가 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베드로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바로 베드로 영이 되신 겁니다. 그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서서 외칠 수가 있었고 제자들도 두들겨 맞고 나와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그네들의 능력이 바뀐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능력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자,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완전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각 개인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어느 날 죄 사함 받고 어느 날 교회에 무슨 일도 맡아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보냄을 받아가 어디 가서 전도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육신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경험 그걸 통해 내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난들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마땅하지 하고 온갖 어려움과 공고함을 자기가 다 견디면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그는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은 포기하고 달아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육신으로 봉사는 그 봉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그 성령이 나를 이기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되면 나도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에 이를 수가 사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한다. 그 완전은 우리 육신이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 역사가 부활 이후에 있는 성령이 오셔야 그게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열심히 지나쳐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잡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이 다 백해무익한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거를 성경 곳곳에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보시면요,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자기 속에서 일어날 때 자기도 거기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했다. 근데 안에서 역사는 역사가 없는데 우리는 힘을 내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힘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힘을 냈는지 성령으로 힘을 냈는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육신적으로 힘을 낸 사람은요, 그거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가 그만둡니다.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봉사한 사람은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비난을 전혀 상관치 않고 마음속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한 봉사가 사람이 칭찬해 주기 때문에 내가 더 용기를 내느냐, 아니면 비난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니나 잘해봐라, 내가 그거 하는 거 봐라, 그런 걸 한번 보라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수고를 못하는 사람들은, 가끔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자매님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제가 뭐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겸손을 떨 수 있지만은요, 반대로 얘기해 봤어요. 뭐 잘난 척하고 지가 나서가지고 다 하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내가 다음에 하는 거 봐라, 네가 다 해라. 그러면 나는 안 할 거니까 네가 다 해. 그렇게 되는 거는 다 육신의 봉사입니다. 왜? 두들겨 맞아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사도들처럼. 그러나 그 사도들도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박해가 있으면 달아나 버리고, 주님이 사로잡힐 때 다 숨어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육신이 어느 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과 더불어 동역하고 그 성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자기가 아멘 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이 일 안 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먼저 있고, 그 얘기잖아요. 빌립보서 보세요. 4장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못하는 게 더 많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은 내가 못하는 불가능한 일도 다 할 수가 있다. 그거를 바울은 간증은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는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표현들이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근데 이때는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왜? 성령이 이때는 개인적으로 내주하지 않을 때이잖아,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아신 거지요.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다 버리고 달아난 걸 내가 아는데, 그거는 너희가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육신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 육신은 나를 섬길 수가 사실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떠나고 나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입니다. (6절입니다)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산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또 한 것을 보세요. 빌립보 2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어떤 원함을 주셔가지고 그 원함을 통해가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행하게 하신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주님을 알고 육신의 힘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고 할 때 나도 그 소원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냐, 그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봉사도 완전해지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섬길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그 영을 따라 가지고 우리의 영이 순종하면서 영을 따라서 영을 섬기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게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봉사, 완전한 섬김, 그 얘기잖아요. 완전한 것. 우리는 그저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교회에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다, 말씀도 열심히 듣고 있어, 안 빠지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거를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그 출석과 그 봉사와 그 수고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고린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확고한 반석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 보시면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즉 우리가 일한 것이 그 말입니다,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상급을 받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칭찬과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 못 받은 걸로 끝이 안 나고 뭘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꾸중과 징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수고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른 것이 아니고 어디에 달렸습니까? 그 수고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그 수고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냐, 그 수고가 성령께서 하신 것이냐,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금과 은과 보석이 되고 사람의 수고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되어 가지고 다 타버립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사람의 하는 건 다 풀입니다. 사람의 속성은 다 나무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다 짚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거는 다 불타고 없어지는 것이다. 만일 쌓아놓은 것이 그것뿐이라고 하면 부활 이전에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부활 이전에 제자들하고. 그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네들이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네들은 육신밖에 없은 거죠. 육신으로 봉사하고 육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분탕을 지기고 싸우고 배신하고. 우리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 모습.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여기까지 나아가도록 주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 어느 지점까지 내가 이뤄야 된다는 것.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려고 하면은요, 그 학교가 요구하는 최선의 그 과목을 몽땅 다 합격해야만, 그 점수를 통과해야만 그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이르시는 그 목표 지점에 이르러야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그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항상 들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불행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게으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수고와 육신의 헌신을 자랑하지 말고 과연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가진 것도 부족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소고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봉사와 온전한 수고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해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얻고 주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